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사람의 말 곧 소리는 혼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치는 자가 있어야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이자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꿈을 꾸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점성과 객술,
주술사 등 꿈에 대해 해결해 줄 것 같은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꿈에 대해 말해주면 그 꿈을 풀어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왕은 말하기를 자신이 꾼 꿈이 어떤 꿈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에게 내가 꾼 꿈을 말하면 거짓과 속임수로 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먼저 말하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만약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너희의 몸이 토막날 것이고 너희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말하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느 누구도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시위대 장관인 이 아리옥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말하지 못하는 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을 급히 만나서 자신이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풀어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이때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꿈에 대해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은밀한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제게 알려주신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꿈의 뜻을 풀어드림으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아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요, 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나 명철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왕이 꾼 꿈을 알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능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달란트, 자신의 재능, 자신의 은사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달란트, 재능, 은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도님들이 가진 재능, 달란트, 은사는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내 돈으로 샀다고 말하고 다니나요? 이거 누가 줬다고 말씀하시나요?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이거 우리 딸이 사줬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면서 자랑하죠. 우리의 재능, 달란트, 은사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받은 선물을 어떻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높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 그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 역시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높였을 뿐인데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달란트와 은사 그리고 재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며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높였을 뿐인데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늘 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나 하나쯤 괜찮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본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와 군에 있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